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유다와 신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신라를 보내노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지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라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무리를 모은 후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신도와 신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아주 덕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들립니까? 이 결정까지는 사실은 쉬운 시간이 아니었죠. 논쟁도 있었고 다툼도 있었고 교회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에게 갈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연합이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어떤 것은 분명히 쉽게 보면은 옳은 것이 쉽게 보일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무엇이 옳다 그러다 하면은 옳은 게 쉽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데는 그 옳다 그러다만 가지고 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옳다 그러다 해서 옳다 하는데 마음이 다 깨져버리면요. 마음이 다 깨져버리면 다 깨져버리면요. 더 어려운 일도 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도 안 상해야 되고 옳은 것도 세워야 되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목회를 해보면 참 그게 어려운 점이에요. 분명히 옳은 걸로 말하면 이게 분명히 옳아요. 이게 분명히 옳아요. 또는 이게 더 나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합쳐가야 돼. 여기까지 가는데.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하려고 할 때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고 말하면 다 옳은 것이 쉽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옳은 것까지 가는 여정에 마음을 다 모아가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적으로도 옳고 그리고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을 열어놓습니다. 이 문턱 하나 깎아준 게 이방인 선교 또 다 복음이 더 확산되어 나가는 큰 장애물을 제거해 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결론은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무엇도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울 필요가 있다 없다?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안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내린 결정이 뭐냐? 29절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마라 멀리하라 이렇게.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거는요. 이거 우상의 제물이니까 우상은 아니잖아요. 그럼 우상 숭배는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에서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인 교회에 대한 중요한 지침은 중에서 몇 가지는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전 여러분에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먹을 게 그밖에 없거든 기도하고 드세요. 우상의 제물 먹는다고 먹는 것은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되고요. 어떤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어제 설명을 드렸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성만찬을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참석하는 거하고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음복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은 고쳐 어둠의 만찬이라고. 어둠의 성만찬이에요. 거기도 영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꼼수를 부르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 절에 이래 가가지고 탑돌이라고 탑을 아무 생각 없이 돌았어요. 여러분, 탑돌이 하는 게 그때 우리 놀이를 했어요. 놀이로. 마당에, 대웅전 마당이 넓으니까 그 마당에 가서 탑돌이하고 탑 뒤에 숨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또 뭐 이렇게 달빛 뭐 보름 내는 데 가면 탑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탑돌이 하는 게 놀이입니까? 문화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탑이 뭔지 아세요? 탑이 스님들 무덤이에요. 그냥 석가탑, 다보탑, 탑 하나 있고 탑 그냥 주위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무덤 주위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덤 주위를 돈다 생각하면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단군교라는 교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당분들이 불교도 뭐 있고 기독교도 신학대학도 있고 그런데 우리 무당들은 이래가지고 되겠나? 맨날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우리끼리 교를 하나 만들자 이래가지고 단군교를 만들었어요. 그 단군교의 초대 교주가 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무당들을 다 전국에 있는 세다는 무당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영역 대결을 한 거예요. 누가 더 세냐 이래가지고. 그리고 가장 센 자로 인정을 받아서 이분이 단군교의 교주가 됐어요. 이분이 이제 지금 개종해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센 무당이 된 계기를 자기 고백을 하는데 서울에 가면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어요. 망우리 공동묘지를 그 신기가 와가지고 망우리 공동묘지를 그냥 뺑뺑뺑뺑뺑뺑뺑뺑뺑 돌았다. 무덤 주위를. 그랬더니 대한민국에 가장 센 무당이 됐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살짝 덧들여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 먹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공격을 받는 빌미를 만들어요. 근데 공격을 받는데 그걸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싸워 이길 만큼의 영적 내공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그런 늘푸른교회 어떤 주사님이 어떤 용기가 생겼는지 구룡포에 화장터에 가서 이 구룡포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 지역 그 화장터에 거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그래가지고 화장터에 가서 혼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새벽 기도 빠져 갔는데 먼저 갔는데 주여 하려고 머리가 삐쓰는 게 이제 혼비백사가 도망을 쳤다는 거. 기분을 이해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시는 화장터에 가서 기도를 한다. 또 뭐 절에 뭐 가본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부딪힘을 통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그 길로 보내세요. 때로는 너 그 가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라. 그 땅도 내가 창조한 땅이고, 그것을 중보기도 하는 분들은 용어를 스트롱포인트, 견고한 진이라고 하거든요. 사단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자리, 그걸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면 그 땅을 저주하던 어둠의 권세가 깨어져 버려요.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가면요, 눌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게 그렇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데가 되느냐?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화장했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람이 돌아가시고 화장하고 거기에서 저희는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스님들은 가서 뭐하고 이거 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고 우상을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우상을 경배하기 때문이라. 악한 영을 경배하기 때문에. 스님 석가탑 다보탑 그 무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무덤을 두고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탑도리를 하지만은 모르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문화 행사다 해가지고 절에 가면 이러하는갑다 해서 탑도리를 하지만은 거기 있는 스님들은 그 탑을 어떻게 들겠어요? 이렇게 하고 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한다니까. 왜? 자기는 누구처럼 되길 원해서 돌아가신 그 스님처럼 자기도 되길 원하면서 그 돌아가신 스님을 경배한다. 돌아가신 스님이 경배를 받습니까? 사단이 경배를 받습니까? 사단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키나 원수가 공격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는 것하고 우리가 경배해가지고 그 영이 들어오는 건 달라요. 무당들이 신기가 올 때 막 무병이 와서 아프고 그러거든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건데 무당을 찾아갔더니 아이고 너는 신기가 있네. 신내림을 받아라. 내림부처를 해가지고 그 신을 영접한다. 보세요. 공격받아서 무병이 아팠던 거하고 그 신을 경배해서 그 신을 자기가 받아들인 것하고 차원이 다른 문제. 이해가 돼요? 그 신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신은 그에게서 강하고 합법적으로 그를 확 잡아서 역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신을 경배하고 받아들이면 무명은 사라져요. 사라지지만은 그때부터 사단의 종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어둠을, 사단의 세력을, 악한 세력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한국의 무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묻어놨다고 해서 원수가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시체가 있는 거나 뭐나 생명은 다 죽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신 고인의 묘소에 자손들은 가서 매번 뭐 하고 이거 하잖아요. 경배하잖아요. 사단을 계속 경배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경배를 받습니까? 사단이 경배를 받습니까? 사단이 경배를 받기 때문에. 그 경배를 받기 때문에 경배하고 음복하는데 그게 성만찬과 같이 성령이 역사해서 쭉 이렇게 성령이 나누어지는 것 같이 어둠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상의 제물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먹어야만 하는 다른 거 없고 밥 먹을 게 없는데 그거라도 먹어야 된다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작물이에요. 그죠? 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드셔야 돼. 무슨 말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우상의 점을 먹는데 저분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저는 먹어도 된다고 칩시다. 영역이 뭐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엄마 목사님도 먹네 나도 먹어도 되겠네 이러면요 나는 먹어도 감당이 되는데 이분은 먹으면 감당이 돼야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더러워지고 문제가 생기는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서 들어 실수도 해요. 어떤 분들은요 외국 여행 갔다가 좋은 그 기념품이라고 가져오게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인도의 무슨 신이야. 우리말로 하면 부처상 같은 건데 그거를 좋은 기념품이라고 가져와 집에 터 그러면 집에 갖다 놓는 순간 그날부터 이상하게 몸이 이래 간질간질 하더니 자꾸 뭐가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을 자기 집으로 갖고 온 거야. 그 영을. 물건이에요.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그냥 기념품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념품과 함께 그 영이 그까지 역사하는 들어오는 계기를 만들어. 그래서 그런 원리 때문에 오늘 성경에 우상의 제물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구약시대에는 피는 생명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에 있으니까 피는 다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살덩어리만 먹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그 아랍 지방에 가면은 피 먹나요? 안 먹나요? 안 먹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먹는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피를 안 먹는데 그 피를 안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더 될까요? 안 될까요? 더 된다 그래요. 동물들이 죽을 때 피 속에 무슨 독소 같은 게 팍 뿜어진대. 그래서 가급적 피를 안 먹는 게 몸엔 더 좋대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피를 안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지금은 해지된 법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는 왜 이래야 되냐? 교회 안에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피, 선지국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먹으면 유대인들은 한 숟갈도 먹을 수 있다 없다? 한 숟갈도 못 먹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유 맛있나 피 철철 묻히면서 먹겠죠.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하는데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목 메어 죽인 것 마찬가지로 목을 메어 죽이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로 지금 음식 규정에 관해서 금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행은 삼가해야 됩니까? 좋아해야 됩니까? 삼가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하고 스스로 삼가하면 뭐하리라? 잘 되리라 그랬어요. 뭐 되리라?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면서 작별하여서 이들을 고뇌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이 약속을, 이 명령을 주는데 이것을 확정해 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누구를 같이 보냅니까? 바로 유다와 실라를 보내줍니다. 유다와 실라가 함께 가서 이 일에 정인이 되고 함께 이것을 확정해 주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유대인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덕스럽게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아름답게 터준 것입니다. 여러분, 노회나 총회나 교회의 상위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기관들은 사실은 이렇게 물꼬를 틔워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죠. 교회의 어른들은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중직자들이나 당회나 이런 데는 이렇게 막힌 물꼬를 틔주는 걸 해야 되고, 그런 결정 하나 할 때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결정해요. 이 결정 하나가 교회가 앞으로 쭉 나가는데 이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도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을 더 사귀고 주님이 내 영혼 속에 더 깊이 임하고 하는데 이게 작은 장애물인 것 같이 보여요. 극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아주 작은 장애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장벽인 것입니다. 너무나 큰 장벽이에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되고 교회는 문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청양고추 드시는 분이나 안 드시는 분이나 음식간을 짜게 드시는 분이나 싱겁게 드시는 분이나 누구나 들어와서 먹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사귈 수 있는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낮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또 턱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무슨 턱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턱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건요. 차라리 청양고추 그게 지나가는 게 쉽지요. 피 묻은 십자가의 턱은요. 그건 자기 인생을 걸어야 돼요. 내 지나간 삶이 죄에 있으면 정직한 고백해야 돼. 그게 쉬운 거 아니라고. 그 턱 안 지나가면 여 앉아 계시면서 지옥 가요. 예? 그 턱 안 지나가면 여 앉아 계시면서도 거듭난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생활 속에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그 턱을 안 지나가면 앉아 계시면서도 천당 가는 거 장담 못해요. 어떻게 장담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게 천국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그 턱 외에는 없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 턱 외에는 없어야 돼요. 나머지는요, 서로 덕을 세워야 돼요. 서로 뭐 해야 된다고요? 덕을 세워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한 개는 교회에 덕을 세울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음식이에요. 초대교도 음식이에요. 왜 음식이 달라요? 입맛이 다 달라요. 싱겁게 드시는 분, 짜게 드시는 분, 다 달라요. 싱겁게 내시서 소금 한 점 내면 돼요. 싱겁게 내놓고, 국간 싱겁게 내놓고, 소금 한 종지 내놓으시면 돼요. 청양고추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하시는 분, 어렵게 생각하세요. 청양고추 넣지 마세요. 청양고추 접시 한 접시 따로 내세요. 추어탕집에 가면 산초가루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들깨가루 넣는 사람도 있고 안 넣는 사람도 있고 접시 따로 내놨습니다. 알아서 넣어서 드세요. 네. 맞습니까? 들립니까? 그 작은 거 하나 같은데 그거 하나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하나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작은 것 하나가 덕을 세우고 그걸로 덕을 삼으면 안 돼요. 그걸로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그러면요. 교회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집에서 하듯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서는 다 식구니까 한 밥 먹으니까 식성이 똑같지만은 여는 식성이 다 달라요. 지세대로 다 다르니까 여는 여대로 지켜가야 돼. 그냥 싱겁게 내시고 싱겁게 내시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하시고 그런 거 지켜야 돼. 나머지는요 개인 취향 따라서 이렇게 가지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나갈 때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든든하면서 또 복음의 진리 위에 탁 세워지는 성도의 교제는 든든한데 복음의 진리에 안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의 교제도 든든하고 또 진리도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진리는요, 그리스도가 피 묻은 죽음을 들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세워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목숨 걸고 지켜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 진리 지킨다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조의 피를 쏟으시고 옥고를 치르고요. 그렇게 모진 고문을 견디면서 2000년 동안 지켜온 진리. 이 진리는 든든하게 지켜야 되고요. 이 진리는 단순하게 서론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될 진리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내가 거듭나는 것. 그게 이루어지는 게 내가 주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것. 그러면 그 진리는요, 단순하게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내 영혼의 십자가가 되는 것.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남은 따라서 순서가 없다. 순서가 없어요. 10년 차 됐으면 1등 해주고 2등 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 앞에 탁 서는 순간 그 사람을 탁 세우시는 거.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었던 자가 아이쿠 하면서 진리 앞에 탁 서는 순간 그 사람이 또 먼저 가기도 하고 나중 된다 먼저 되고 먼저 된다 나중 되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온갖 일이다. 목사가 먼저 되고 장로님이 2등 되고 이런 것도 없다고요. 피 묻은 그 십자가의 진리 앞에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그 순간 그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만교회는 다른 등은 다 없앱시다. 다 없애고 예수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내 구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이 진리 그거 하나 붙들고 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건 양보하세요. 다른 사람이 양보하세요. 네? 양보하고 섬기고 서로 덕을 세워가고 그러면 초대교회 했던 것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이루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겸비하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멍에들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해주시고 새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데 모든 것들은 예수 십자가를 다 묻어버리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복되고 아름다고 거룩한 생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습관, 악한 습관들은 십자가 앞에 다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이시는 거룩한 습관과 진실한 습관과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하는 습관들로 만들어져 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